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선량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사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네,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한 해도 강한 팔로 그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예배, 그 찬송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읊조리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부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사탄의 유혹과 죄의 사슬에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환경 따라 변하는 나약한 마음이 있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에도 옥토교회를 성령의 기름에 깊이 잠기게 하셔서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대구 땅과 이 지역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 부지런히 전하고 외쳐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옥토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그 앞길들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의 열방과 이민족의 중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옥토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후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맑은 정신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수가 다하도록 여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문제, 빈부의 양극화에서 오는 갈등과 화합을 위하여 온 백성과 위정자들이 자기 중심적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고국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떠난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진리의 복음이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올 한 해도 힘든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크신 능력과 건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과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소망의 문에 가까이 가는 큰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질병으로 투병 중인 이들이 새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감기가 너무 심해서 독감이 와서 못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감기, 독감이 유행이니까요. 이럴 때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지만 비타민 이런 것도 좀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물 많이 드시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마스크도 좀 끼고 가시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자는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그리는 영혼의 붓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 1절에 나오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믿음은요 구원과 축복의 씨앗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연다면, 믿음의 눈을 뜬다면 또다시 마주치는 동일한 환경에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염려했던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1969년 월남전에서 한 장교와 부대원이 크레모아를 설치하러 갔다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폭파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장교가 그 자리에서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다리가 또 잘리게 되고 그리고 이 손에는 양쪽에 엄지손가락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들이 다 잘리는 그런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 끔찍하죠. 그래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 너무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자살은 불발로 돌아갔고요. 그러던 중에 김우영 목사님을 그 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그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좀 보십시오. 내 눈을 보십시오. 내 다리를 보십시오. 눈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고 내 손가락을 보십시오. 손가락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여러분 나를 보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꼭 만나십시오. 그분이 참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대구에 있는 169 병원으로 이제 수송하기 전날 그 병실의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감사헌금 편지를 감사헌금 봉투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손가락이 잘린 후에 처음으로 쓴 글씨입니다 하고
헌금 봉투를 꺼냈는데 그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보니까 딱 두 글자가 적혀 있더랍니다. 감사. 감사. 우리는 그 장교의 간증을 통해서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부 크리소스톰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의 그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그를 협박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추방시켜 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잔잔한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폐하께서 나를 추방한다고 해도 결코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다시 호통치면서 좋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몰수하겠다라고 또 황제는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저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늘에 쌓아둔 나의 보화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좀 되니 잔뜩 화가 난 이 황제가 또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놈을 아무도 없는 독방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독방에 집어넣으면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 중얼중얼 거릴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렇다면 독방이 말고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죠. 그러자 또 말합니다. 신하가 폐하, 저 사람은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으면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옥의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황제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이 그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이미 죽어 왔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들 나의 그 영원한 생명은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신하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상급으로 여깁니다. 만약 저놈의 목을 치면 오히려 더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자 로마 황제가 드디어 막 고함을 치며 그러면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라고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요, 바로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일상의 삶의 승리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근심, 걱정, 염려, 불확실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염려, 근심, 걱정도 이기게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함도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1절, 2절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3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이 답을 두고 스펄전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변함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물이 두려움과 위선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현실,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 두려움,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염려, 근심, 걱정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이 의심하게 되는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요, 첫째는 망각의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빈약한 기초에서 오는 의심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뜨겁지만 신앙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헌신이 부족해서 오는 의심입니다. 말씀은 잘 알지만 행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아무리 뜨거운 믿음도요, 결국 행함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한 아이가 2층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냐고 막 지켜보고 난립니다. 한 흰색 남자가 그 밑에 와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 품으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제 아이는 선택해야 되죠. 자기를 도우려는 어떤 사람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 저기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가 나를 안전하게 받아낼 만큼 강하구나라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의 품에 그 아이가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알고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실 만큼 그분은 강하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의 품에 뛰어들면, 그 품에 안기면 참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뛰어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 얻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며, 그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편히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품에서 현실과 미래가 주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참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구원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 할 때 이 상은 보상, 회복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성과를 거두었든지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데요? 첫째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그런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노아는 홍수 가운데에서 가족이 구원받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육신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절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 얻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두고 그 고백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아멘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 내 삶의 일상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색 라합, 자기가 살던 집, 고향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목숨, 가족들의 목숨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때 맞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옥토교회 만났고, 여러분 좌우 옆에 앞뒤 보십시오. 좋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동력자들 만났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예수님이 말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꼭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형통함과 평안함의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15장을 보면요, 유다왕 아사가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이후에 그 유다 땅의 우상을 없애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자 역대하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을, 즉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상급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보상,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매사에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능력과 도움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이 시대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품에 안기어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도 편히 쉬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미래를 아버지 내다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이런 때에 염려, 근심, 걱정 아니할 수 없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온전하고 더 기쁨 가득한, 더 평안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여, 구할 때에 주님 의지할 때에 만나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도우심과 늘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참 평안 주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그렇게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옥토의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과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 열심으로, 내 노력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늘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뛰어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오늘 새 가족이 한 분 왔습니다. 한 몇 년, 5, 6년, 제가 오기 그 전에, 오래전에 몇 번 또 나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김형기 집사님이 친구분 전도했습니다. 이원남 성도님, 저 제일 구석에 있는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오셨다는데 우리 자주 뵙시다. 뭐 경주 1시간이 멉니다. 뭐. 예, 그래도 좋은 친구 만나서 오늘 예배하고 은혜 받으려고 경주에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예,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개감사 해야 됩니다. 몇몇 기관이 아직 회계장부 저한테 제출 안 했는데요. 오늘 중으로 되겠죠. 예, 꼭 회계장부 감사받도록 해주시고요. 송구 영신예배가 화요일 밤 11시 30분 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예배 때는 성찬식도 병행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새 기도 제목 적어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마클럽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 있겠습니다.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전심전력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6일부터 10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꼭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도록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게시판에 출석부를 갖다 붙이는 거다. 별거 아닌데 그것만 갖다 붙이면 사람들은 이상한 또 열심히 발동해가지고 자기 거 하나 안 붙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석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방법론적으로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숙하게 여러분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출석부까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모르죠. 이러다 언젠간 변해서 안 되겠다 하고 뭐
저도 막 스티커 붙이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월 특별 새벽기도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오십시오. 대구 경산을 성주를 벗어나는 지역에 계신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경주에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분들은요, 한 주간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2025년 이 첫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특세에 꼭 열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 5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1월 8일 수요일은 월삭기도회로 3여 전도회가 특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예결산 공동회에 있겠고요. 기간별 모임. 2025년부터 기간별 모임을 둘째 주로, 매월 둘째 주로 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첫째 주에 보니까 교회력으로도, 그러니까 기독교 절기로도 첫째 주에 뭐가 많아요. 그래서 절기가 있을 때 그냥 김밥으로 때우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게 훨씬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교회 우리 설립 기념일도 늘 첫 주지요. 그래서 첫 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둘째 주로 하는 게 낫겠다.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기간별 모임을 둘째 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에 하는 게 아니고 둘째 주에 기간별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잠깐만요. 이거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창민, 그리고 김예원. 창민이는 중학교 졸업하고요. 김예원은 이제 대학교 졸업합니다. 이거 가까이 오세요. 창민아, 올라와. 옆으로. 누나 옆으로 딱 서. 그래. 자, 먼저 창민이 앞으로 한 칸 더 와라. 자, 수료증 박창민. 위의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옥토교회 김성민 목사. 아이고, 수고했대. 중고등부에서도 수여 선물이 같이 전달됩니다. 자, 김예원.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뒤로 돌아. 경례. 들어가십시오. 앉아라.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여러 많은 위험한 순간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가족으로 참석하신 우리 이원남 성도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며 어렵게 발걸음한 이 발걸음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천국길 걸어갈 수 있는 축복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니 내 영혼도 평안하고 내 삶도 은혜가 채워지더라 고백되어 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를 붙드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졸업한 두 분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창민이, 예원이 하나님 그 단계에 따라 수료하게 되었는데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걸음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며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목표하고 세운 바를 향해 나아갈 때에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 기쁘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라면 난 정말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난 정말 행복해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아사로운 주의 손길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구하옵나니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생활 위에 그리고 수려한 두 지체들 위에 오늘 우리 세 가족 위에 그리고 몸이 아파 참석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